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1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이듯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열 때 살펴봤듯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이미 아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누가는 사도행전까지를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또 복음이 어떻게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주제를 조금 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대답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고 자라난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빈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그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인용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4절까지 내용만을 인용하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서
6절까지 길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모든 열방에 미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천국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 그 당시 세례는 지금의 세례와는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원래 세례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을 때 베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당시 선민 사상에 취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 없이, 온전한 믿음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느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 없이, 참회하고 회개하는 죄사함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느긋하게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돌들로도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경고를 매우 엄격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실천 그리고 믿음의 열매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모호할 때가 많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할 만한 것 같은데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 실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실천하는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천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따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오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러하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받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옷이 흔하죠. 싸게는 시장에서나 마트에서나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헐벗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다라는 사실이죠. 방직 공장이 산업혁명의 핵심이었죠. 그러니 그 시대의 옷감은 굉장히 귀하고 비쌌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옷을 나누어 주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헌옷 수거함을 보면 옷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옷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그 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란 또한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지금 먹을 것이 넘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쉬운 일을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하기 힘들고 어려운 선행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는 거두는 돈에 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신의 부가 수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붙이면 자신의 수입이 많아지고 적게 붙이면 자신의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것도 싫은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돈을 가져가니까 더 괘씸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주는 급료로 만족하고 갑질을 하지 않고 공정히 행하는 것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실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2단어로 해석을 해본다면 사랑과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공정하게 살며 사랑과 온정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과 정의의 정신은 구약에서도 늘 언급되었던 것이고 또 율법과 복음의 핵심 정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그런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를 열매로 삶의 실천으로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이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정의라는 가치가 드높아지는 세상, 서로 사랑하고 공정하며 의를 추구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위한 준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내 삶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이 있어서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참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들, 삶의 실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 들어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세계 열방으로 그 구원의 발판을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어느 사람이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른 열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으로 가지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열매가 있고 실천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